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5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또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던 커다란 풍파, 곧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흔들면서 다시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반가운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라고 쓸데없는 짐은 지지 말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을 편지로 듣고서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파가 잠잠해졌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읽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무슨 일을 하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때로 훌륭한 일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를 귀를 열고 들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고민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설교할 제목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어쨌든 꼼꼼하게 이 사도행전을 좀 읽어가자는 그 원칙을 흔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오늘 주보에 써놓은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과연 무슨 일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하고 계속해야 할까? 우리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봉사요. 셋째는 교육이요. 넷째는 교제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전도 및 선교라. 이건 교회가 마치 교회라는 수레바퀴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그 중요한 기둥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 중에 특별히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에 그렇게 엄청난 풍파가 지나간 다음에 뭐였을까?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 일, 가르치며 전파한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우리 눈에 띄게 성경은 기록되었을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또 전하는 것을 쉼없이 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 구제하는 것도 강조가 되고
또 이웃들에게 돌아보고 다 필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앞서서는 안 된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며 전하는 것. 아마 이 말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저와 다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이 정도로 가르쳤으면 됐지 또 가르칠 게 뭐가 있는가? 아주 목사님 그만 좀 하시고 이제 우리 좀 나가서 구제도 합시다. 뭐 합시다. 또 여러 활동합시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성경으로 우리 이목이 집중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아마 요새는 이런 말한 게 좀 어색할 만큼 이 시대에는 가르치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관심 있는 세미나 다닌다고 1년에 몇 번씩 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참 배울 때가 많은 곳이 요즘인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르치는가? 전에 들은 말씀 또 하시네. 전에 듣지 않은 말을 하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부지런히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디모데가 잘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이걸 다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다른 우리말 성경 보니까 이 구절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너는 배워서 굳게 믿은 것을 계속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친다고 할 때 가르치는 교재, 횟수, 많은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칠 때의 목적은 배우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운전면허를 따게 하죠. 왜죠?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우라는 거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그 남의 등 너머로 시끌시끌 배워서 비슷하게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신호는 어떻게 켜고 얼마 앞에서 깜빡이 켜고 차선을 바꾸고 이런 기본적인 또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런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운전하다가도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 배움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 어떤 분야든지 다 필요한 거 아실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 배우고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대로 믿음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경은 배우란 말씀이 적지 않게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시대에 짐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하는 사람이 있나요?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가뿐하게 지낸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초청하시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건 뭐냐면 이제 좋은 숙소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노닥거리고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보통 휴가 그러면 어디죠? 저 멀리 그냥 한적한 데 가서 다 신경 끄고 그냥 늘어지게 자고 먹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쉬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쉬는 게 뭐냐 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쉼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유명한 몰디브니 발리니 이런 데가 쉼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에 진정 쉼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멍에는 곧 주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 젊은이든 늙은이든 똑같이 이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목사가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섰던 목사가 또 서고, 또 성경도 내내 그 성경이고, 뭐 들을 게 있다고. 보아니까 목사님도 이젠 뭐 전에 했던 말 자꾸 하신 거 보니까 레파토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유, 좀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양해지겠지만, 그러나 이제 가르치는 목적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요, 선생님은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안 배울 때 안타깝죠. 그래서 학원 같은 데 가서 하다 보니까 학교 와서는 잔다고 그래요. 참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자고 있어요. 신앙인들도 이 역에서 별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1년 52주 동안에 설교를 듣고 또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그 기회를 얻었지만 배우는 것이 없다면 어떨까? 근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배워서 굳게 믿은 것을 그랬어요. 우리는 배운 것 가운데서 굳게 믿은 것이 있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에서 배운 굳게 믿은 게 뭔가 한번 리스트를 써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굳게 믿는다.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억압받고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피로 죄사함을 굳게 믿는다. 참 훌륭한 신자입니다. 또 나는 이 몸이 흙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걸 굳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면 그 교회는요, 생기가 돌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드린 신앙생활이 점점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 뭐냐 하면 배웠지만은 굳게 믿는 것이 별로 없다면 마치 살만 있고 뼈가 없는 사람 같아요. 흐물흐물한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뼈도 약해진다고 하죠. 골다공증이라 해서 뼈에 있는 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뼈가 조그만 충격도 부러져요. 뼈가 든든히 세워져야만이 살이 붙어서 그 몸이 균형이 잡히고 보기도 좋은 거예요. 활동할 수 있고. 굳게 믿은 것이 있는가? 눈만 감아도 금방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금방 내가 굳게 믿은 그 믿음이 뭔가? 그리고 그렇게 굳게 믿어야만이 계속 내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믿음은 행해야 됩니다. 아니 굳게 믿은 것도 없는데 뭘 행합니까? 할 것도 없고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굳게 믿은 것을 계속 진행하라. 이게 가르치는 목적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교회에 큰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첫 번째로 다시 그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았을 때 했던 일이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사람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자세.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듣는 자세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서양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면 안 통해요. 그들은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리를 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속에 하나의 도덕 기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 처음에는 안 그러지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다리가 척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특히 이제 앞에
칸막이 없는 데서는 딱 다 드러나죠. 저는 목사로서 제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은 그게 편하지 않았어요. 왜? 뭘 필게 해야 되는데 다리를 꼬면 딱 높이가 맞아요. 그러나 안 꼬면 숙여야 되고 그러려면 까치발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행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고 또 집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싶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세, 배우겠다는 자세는 반드시 이제 굳게 믿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걸 확실히 믿는다. 나는 이걸 정말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내가 보혈의 공로를 믿노라. 나는 그 피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울 때 그냥 다리 꼬고 배우듯 마음에 다리를 꼬고 배우면은 다 흘러 지나갑니다. 그냥 그런 말씀. 오늘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한 것 같은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고, 나에게 얻는 것이 없어요. 굳게 믿는 것이 있냐, 이 말이죠. 1년 52주 설교 드리면서 내가 굳게 믿은 그 말씀이 있는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있는가? 주님이 내 병 고치신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굳게 안 믿으니까 반신반의하니까 신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굳게 믿는다면 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까? 들었지만 그렇게 굳게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애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한 걸음 가까이 갈 필요가 있어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언어가 좀 특별한 거 아세요? 우리 한국말도 참 좋습니다. 아마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중요한 언어고 탁월한 언어예요. 그 글자의 조성, 그 천지인이라는 사상과 함께 정말 이렇게 멋있는 언어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됐다면 참으로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끔 느껴져요. 그때는 번역본도 필요 없고 직접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언어로 직접 듣지만 읽을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는 번역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과 우리 말은 성격이 달라요. 히브리 언어는 첫째로 행동적 언어입니다. 행동의 언어예요. 즉 사고하는 언어가 아니라 행동하는 언어예요. 또 의미가 매우 풍부해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물론 우리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더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보다 단어가 훨씬 적지만 의미는 다 담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히브리 언어는 감각적 언어예요. 감각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생각과 철학적인 언어로서는 이 성경의 뜻을 다 담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번역하다 보면은 뉘앙스를 다 빠뜨리게 돼요. 여러분 쌀 중에서 현미가 좋아요? 백미가 좋아요? 건강에? 그럼 당연히 여러분 현미라고 하시겠죠. 왜? 사실은 같은 벼를 갖다가 이제 도정한 것인데 좀 덜 깎고 영양분이 많이 남아있도록 살짝 깎은 게 현미잖아요. 쌀로도 남아있고 영양소 붙어 있지만 그러나 보기는 별로 안 좋다 싶어서 더 깎고 해가지고 완전히 하얀 쌀. 물론 한때는요 흰쌀밥 먹으면 그 집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안 그러죠. 흰쌀밥은 경계한다고 그래요. 건강에 안 좋다. 그건 설탕 덩어리다. 뭐 해가면서 현미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마치 그렇게 도정을 심하게 해가지고 영양소를 다 뺏겨버린 것처럼 히브리 언어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면 뉘앙스를 다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 식대로, 우리 언어, 우리 생각 방식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배울 때 안타까운 점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 들을 때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뉘앙스를 많이 거의 다 잃어버려요. 번역할 때. 대표적인 예가 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안다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알기 원한다 하신 호세아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안다는 말을 우리가 익숙한 생각,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여요. 다분히 서양 철학, 헬레니즘에서 비롯된 서양 철학의 바탕에서 듣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상으로 받아들여요. 이해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단순한 지식. 그래서 이 서양식의 교육이란 건 뭐냐 하면 이제 사고를 중시하죠. 생각해라. 더 깊이 생각해보고 거기서 어떤 사상을 끌어내는 거지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면요. 원래 기록한 말씀의 그 풍부한 뜻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 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언어에 안다는 동사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마키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마키르라는 그 동사가 바로 우리가 보통 안다는 그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난 적 있어. 명함 받아보고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 어디 사는지 알아.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야다란 말입니다. 그 동사는요. 그 야다란 동사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쓰면 매우 조심해야 되고 매우 주의 깊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다라고 한 이 야다란 말의 원 의미를 보니까 직접 보고 확인한다 이 뜻이에요. 그 뜻이 직접 보고 확인한다. 그래서 그만큼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왜 우리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봤자 가 보는 것만 못하다. 그건 뭐 똑같습니다. 야다라는 말이 직접 보고 확인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속속들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다는 것은 난 저 사람을 속속들이 알아.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의 아주 깊은 것도 다 알아. 심지어는 성적인 것도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 야다란 말 뒤에 목적으로는 사람을 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 안다는 말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직역했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그랬어요. 그 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안다는 그 뜻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좀 뜻을 의역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뜻을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쓴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돌아가서 지금 우리는 안다고 할 때 이렇게 어떤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상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걸 말한다면 히브리의 관념은 전혀 달라요. 그들은요. 히브리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어떤 점에 같은 것도 많지만은 현대인하고는 완전히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우리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언어가 행동의 언어인 것처럼 그들은 매우 활동적이에요. 방 안에서가 아니라 주로 활동 무대는 바깥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발음도 히브리 알파벳도 아주 거의 가래 뱉듯이 그렇게 격한 소리 알파벳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그냥 하하가 아니라 하. 이 지 발음이 그렇게 격해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힘있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 알파벳의 발음도 그냥 앉아서 조용히 말하는 사람 그거 같지 않더라 이 말이죠. 즉 히브리 사람들의 안당이 뭐냐면요. 생활 속에서 그들이 익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활이라는 환경 속에서 체득한 것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말도 다른 게 아니죠. 첫째로는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둘째로는 경험을 해서, 셋째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 행함, 믿음. 사실 히브리인들 볼 때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게 따로따로가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그때 믿는다는 그 히브리 동사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행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한다 이 뜻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서양식의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믿음은 가는데 움직이기 싫고 이런 괴리가 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왜? 그게 원래 믿음이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함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뉘앙스를 잃어버리고 우리 식대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식대로 받아들이면 많이 손해보고 심지어는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불순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르친다는 것, 전한다는 것, 우리 자꾸 이 서양식, 지금까지 했던 사고 중심, 사상을 중요시했던 글을 하다 보니까, 아이, 뭐 또 배우려고 그래. 같이 헌도하면 되지 뭐. 아이, 맨날 교회에서는 가르친다고 그래. 귀찮게 시리. 다 그 뻔한 소리인데. 사실 뻔하다는 것은요, 전에 들었던 것 또 듣고 또 들으니까 좀 지겨워서 하는 말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뻔한 말씀이 없어요. 들으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굳게 믿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굳게 믿어져요. 오늘 주보에 처음 실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좀 최소한 한 주에 한 구절씩은 성경을 좀 외우자 하는, 읽자는 게 아니에요. 외우자는 것입니다. 입에서 줄줄 나오도록. 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뭐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대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 뭐죠? 눈은 감아야 돼요. 일단 묵상하려면.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묵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절주절 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서관하고 저 이스라엘 도서관은 아예 분위기가 싹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는 뭐 하나 떨어진 소리 다 들을 만큼 조용히 공부하죠. 그들은 둘씩 왁자지껄 계속 묻고 답하고 그게 도서관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런 문화가 유대인의 DNA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은 동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히브리인을 택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참 끄덕여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믿음도 동사가 돼야겠구나. 명사가 아니구나. 말씀은 듣고 믿는다 할 때 명사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원래 성경이 말한 믿음이라는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며 전하는 일을 교회가 계속해야 할 이유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내 지식에서 마치 입안에서 혀를 일로 굴렸다가 저리 굴리듯이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굳게 믿고 실천하는 것인데, 왜? 이미 그건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것. 오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과 바깥 사람과 여러분 달리 느끼시잖아요. 왜? 관계가 없는 이웃과 관계를 가진 가족은 여러분 분명히 차별하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차별하죠. 그만큼
관계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미래, 영원한 소망이시다. 즉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오늘 관계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와 있지만 그분과 관계가 없어요. 침례가 뭐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하나다. 연합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 관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이 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다는 것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는 있을지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있지요. 그러나 1년 가도 몇 번 대화를 안 해요. 그럴 때는 참 관계가 삭막하죠. 그래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는 경험하죠. 대화도 하고 때로는 갈등에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화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섬겨야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분은 내가 순종해야 할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것이 아는 거예요. 관계와 경험과 헌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빠뜨리고 그냥 아주 앙상한 말씀만 듣고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건 앵무새같이 그냥 소리만 외라는 게 아니라 점점 깊은 데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관계를 맺고, 둘째는 관계 안에서 경험을 하고, 셋째는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그분께 디보션, 헌신하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맨날 했던 소리 또 한다고 이런 말을 이렇게 나간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에 내가 막연히 알았던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어서 이게 맞아. 이 말씀이 나를 굳게 세우는 말씀이야 하고 그 말씀에 감전된 것처럼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하고 나갑니다. 그게 자기 영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신앙은 자칫하면 아까 말했던 철학적이고 사고하고 사상으로 빠지기 쉬워요. 관련되기 쉽다 이 말이죠. 예수도 하나의 사상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구원이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자기 생각에 예수 부인해버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자. 구체적으로 점점 더 신앙은 구체적으로 하자. 저는 성경에서 야이로 이야기가 종종 기억나요. 야이로는 12살 난 딸아이가 이제 거의 죽어가죠. 그때 예수님께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마침내 그 딸아이를 달리다굼 하시면서 그를 일으켜가지고 살려주셨죠. 그 일에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야이로가 한 행위가 점점 구체적인 것이 나와요. 첫째로 야이로가 한 일은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에 그는 달려갔어요.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주님 계신 곳에 간 사람이 야이로뿐만 아니거든요. 거기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다는 것 자체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두 번째로 이제 야이로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뭐죠? 주님을 주목했어요. 말씀하신 분을 주목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예배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 예배 사람이 전부 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배 나와서도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고 예배 나와서도 생각은 부지런히 외출하는 사람 많아요. 한 시간도 주님께 집중 못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야이로는 그렇지 않고 집중하였다. 주님께 눈을 맞추고 그분을 주목했어요. 물론 그 주목한 사람은 야이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야이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뭐죠? 그에게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린다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주목했지만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려 했던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끝난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뭐죠? 많이 간구하여 그랬어요. 엎드려서 자는 게 아니라 그는 주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자기가 나온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간구했어요. 많이. 혹 그렇게 야이로처럼 기도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뭐죠? 그 간구도 많이 했지만은 내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굉장합니다. 뭐죠? 내 딸이 이제 죽은 목숨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손을 얹으사 저로 살게 하소서. 이건요, 주님의 권위를 그렇게 주님이시라면 와서 저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를 보시고 결심하신 겁니다.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 주님이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목적지를 정하시고 함께 가신다.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물론 중간에 사람들이 딸이 죽었어요. 그냥 갑시다 해도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더니 마침내 들어가서 숨이 멎어버린 그 딸아이를 살리셔가지고 부모에게 주셨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구체적인 믿음의 결과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 우리 신앙은 좀 제발 지식으로 하는 걸 끝나지 말고 이제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르침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부지런히 목사가 이번 주도 또 강단에 올라와서 전하는 뜻이 뭐냐? 맨날 한 소리만 하냐고 하는 그 말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한 예수를 우리가 이제는 말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참 그 광경이 많이 떠올라요. 그때 성도들끼리 만나면 대화 내용 가운데 왜 예수 이야기가 많은지 정말 거의 예수 이야기였어요. 예수 이야기,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그분이 내게 하신 간증을 그러니까 이만 버렸다면 그러니까 전도자가 따로 없어요. 서로 만나면 다 예수 이야기였어요. 예수 이야기. 과연 오늘 우리 대화 속에는 예수 이야기가 얼마나 있는가? 그건 우리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났지만 만나기 쉽지 않지만 만났어요. 그러나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업 잘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안 걸렸어요. 밥 잘 먹어요. 어디 좋은 거 있다던데 가볼래요? 예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그분 안에 삶을 살면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함께 갔던 일이 없으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더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거 지겨운 거 아닙니다. 목사님 맨날 예수 하려고 그래요. 좀 딴 얘기 해봐요. 맨날 그 자리에 올라오면 그거밖에 못해요? 하지 마시고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거 그거 알면 할수록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고 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십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미 이 속에 나 충분해 더 하지마 나 머리 터져. 아니요. 이 내 영혼에 예수도 알기 원하는 놀라운 사모함. 마침내 그분이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내 소원입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라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마침내 주님께 헌신하는 단계에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 내가 과연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판문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렸다고 했지만, 정말 나는 과연 뭘 버렸으며 버리기는 고사하고 내 것을 꼭꼭 붙잡고 나는 다 안다고 했던 그 자만한 모습이 정말 주 앞에서 불쌍히 여김받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만 열면은 예수에게 맺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주님, 만나서 말하지만 그저 잔뜩 한 이야기가 주님과 관계없는 저 세상 이야기라면 이 과연 신자라 할 수 있겠는지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며 굳게 믿은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